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데이빗 핀처 감독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 장애를 안고 벤자민은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기로 태어나는데 노인으로 태어납니다. 머리도 백발이고 피부도 막 쭈글쭈글한 완전 노인으로 이 벤자민은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역설이죠. 그렇죠? 아기인데 영락없이 노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죠. 재밌게도 나이가 들수록 더 젊어져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원래 나이가 먹으면 노화가 되고 늙어야 되는데 이 벤자민은 영화상에서 더 젊어집니다. 그래서 50대,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로 자라면서 우리들은 다 이렇게 늙어가는데 이 벤자민은 벤자민 역할을 맡은 브래드 피트는 아주 더 탱탱한 정말 아주 예쁜 꽃미남으로 그렇게 늙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원제 자체가 원 제목이 큐리어스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큐리어스, 약간 호기심 있고 희한하고 굉장히 좀 이상한 그런 케이스 이야기라는 뜻 그 제목처럼 시간을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영화는 이런 기묘함과 희한함 속에서 인생의 역설을 그려내고 있고, 다양한 인생의 양상이지만 결국 하나의 목적지로 간다. 그게 뭐겠습니까? 죽음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벤자민은 아기로 죽는데 노인으로 죽어요. 치매에 걸려서.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제가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이해한 바로는 결국 죽음이라는 목적지로 가는구나 를 저는 느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도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이 역설의 복음은 한 가지 진리로 가고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 예수였구나로 종지부를 찍는단 말입니다. 이 역설의 복음을 성경은 여러 가지의 개념과 이야기와 내러티브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러한 역설의 복음을 우리의 시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은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의 시간의 방식으로 보면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저는 거꾸로 보는 복음이라고 명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이 관점의 패러다임의 전환, 쉬프트를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지표를 제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게 1차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I found it, 나는 주님을 만났다, 발견했다라고 경험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에 내가 I found it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I chose you, 내가 너를 선택했어 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맞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선택하여 믿었다도 물론 맞지만 그거는 말하자면 유아적인 믿음의 상태이고, 성경은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이미 하나님 편에서 나를 선택하여 예정하여 은혜를 부어줬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복음을 이해할 때 단순히 우리의 시간상으로 이해하는 것도 물론 우리 편에서는 맞아요. 우리의 인간적 한계이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과 장소에 매여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식하는 건 맞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 즉 시간을 거슬러서 거꾸로 이 복음의 진수를 이해하면 더 선명하게 이게 맞구나, 진짜 이거구나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나이브하게 말하면 구약으로부터 성경,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그런 방식도 있지만, 보다 더 궁극적으로 신약으로부터 이해하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보다 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수로 우리가 더 가깝게 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역순인 것이죠. 시간을 거꾸로 가는 것처럼 거꾸로 보는 복음의 이해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말씀인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어렵진 않습니다. 막판에 조금 어려운 진술이 있긴 한데 한번 잘 따라오면 왜 기독교가 은혜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복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다 같이 6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 넉절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계시와 은혜 언약이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이것을 저는 여러 차례 이런 표현을 썼었죠. 즉 창세전 언약, 창세전 언약이에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세우셔서 이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정하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죠. 자, 거기 5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이미 창세전에 세워진 그분의 구원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죽음을 이미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밑에 구절에 보면 화목제물, 속죄제물로라는 아주 그 분명한 그 단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창세 전에 그렇게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와 교회는 그 은혜를 따라 그냥 찬송하는 자로 정해져 있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냥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은혜의 복음이 어떤 방식을 통해 신자와 교회를 신자와 교회되게 하는가?
그 다음으로 거슬러 나아갈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입니다. 자, 16절로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그 의가 뭐예요? 이 디카이오순의 의. 이 의는 영어 성경으로 또 한글 번역도 이게 이제 righteousness, justice로 번역을 하는데, 하지만 성경에서의 의라는 개념은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정당함이나 공정함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관계의 측면에서의 정당함인데, 그 관계는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정당함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가 정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완성하시는 차원이 성경이 말하는 의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의 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굳이 이것을 조금 더 도식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처음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믿음. 어쨌든 믿음이죠. 그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방식을 통해 창세전 언약이 이 역사 속에 성취되는 그 수순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래서 이 믿음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장 첫 절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는 족보란 뜻이거든요. 어떤 히스토리라는 의미지만 그 자체 히스토리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 그 십자가, 그걸 보여주는 책이 이제 신약 성경임을 말해주고 있고, 그 앞절,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마지막 절이 뭐예요? 말라기 4장 6절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그가 누구예요? 그가. 여기에 그는 바로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의 역할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의 그는 사실 이 말라기는 엘리야를 지칭하는데, 근데 다시 엘리야가 오겠다 그러는 예언인데,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이 왜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온 이유는 이제 오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렇게 여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세례 요한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 말입니다. 그가 와서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서로 통하게 한다. 그 말씀이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어떤 정점을 찍는 겁니다. 결국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도 이거죠. 앞으로 예수라는 하나님이 오실 거야, 하나님이 오실 거야, 하나님이 오실 거야. 그 예언과 그 말씀이 구약 전체를 수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되신 하나님, 고난 당하신 하나님이 구약 전체를 그렇게
수놓고 있고, 또한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언적으로 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 보세요. 거의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지만 제가 좀 더 명확한 구절들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제가 노파심에서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지체들이 없겠지만 요즘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좀 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 알고리즘으로 뜨는지 모르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종교 관련된 알고리즘 많이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뜨거든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 전쟁에 숨겨진 성경적 의미 막 이래가지고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떤 알고리즘이 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에 이제 다시 그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그 세대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성경 해석과 이해와 그런 목사님들이 아주 심심치 않게 그런 강연과 강의를 많이 하고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몇 세대로 봐요. 이렇게 세대별로 나눠서 어떤 시대로 봐서 성경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쭉 가르쳐주는 그런 관점, 그런 어떤 신학 운동을 소위 세대주의 신학 운동이라 그러는데, 미국에도 아주 저명한,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개혁주의라고 하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세대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도 제가 속해 있는,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서도 그 세대주의를 비판을 하지만 워낙에 성경 그대로를 보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세대주의 성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신자와 교회로 이해하지 않고 민족적 이스라엘로만 국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성경의 이스라엘을 우리로 이해하지 않고 교회로 이해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에스겔서나 스가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지금의 이스라엘로 봐서 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둥, 뭐 이런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 민족적 이스라엘로 그걸 이렇게 적용한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성경의 배경과 이 문자적인 맥락에서는 지칭하는 바가 분명 있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잘 아시죠?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예요? 알잖아.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을 쳐라. 3번 물으시잖아요. 누구예요? 모르는 건 아니겠죠? 이게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이거는 빼박이에요. 분명히 그래요. 근데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또한 성경을 볼 때 분명히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1점이라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모든 뼈와 살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읽었던 이 말씀, 이사야 53장 이 말씀도 그라든가 여기 나오는 대상들은 분명 이 당시에 어떤 대상이 있어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있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이 역사적 배경에서 그 사람은 있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적, spiritual interpretation을 해야죠.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될 매우 중요한 복음의 이해란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대주의적인 그런 성경의 이해 방식은 성경을 그대로 보자. 이건 맞아요. 이건 좋은 습관이죠. 하지만 그대로 본다고 해서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이네, 이건 도마에게 한 말이네, 이건 베드로에게 한 말이네. 그러면 나에게 한 말씀 뭐예요? 그럼 거기서 불특정 다수, 어떤 대상이 없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만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짜집기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실존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로서 이해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런 말씀도 이렇게 세대주의가 아니라 좀 다른, 좀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은 이거는 왜 이것을 예수님으로 이해를 하느냐, 약간 비아냥거리는데 이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을 말한단 말입니다. 자, 더 볼까요? 시편 22편 1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누구의 노래입니까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비탄해져서 노래한 것이 이렇게 시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22편 이 말씀은 대표적인 메시아 고난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는 상정을 해요. 분명히 다윗이 비탄에 젖어서 고백한 거지만 이 말씀을 누가 또 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신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 150편 모두가 다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내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결국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창세 전에 세운 그 속죄의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겁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 정확합니다. 자, 레위기 16장 11절 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그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제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사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하는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이것은 틀림없이 앞으로 이런 제물로 죽임을 당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모형한다 그 말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보세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러니까 염소 머리에 안수하면서 모든 죄가 이로 전달시킨다는 거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기에 보면 염소가 두 마리가 등장해요. 한 마리 염소는 그러니까 속죄 일에 두 염소를 잡는 거예요. 속죄 일, 죄를 속하는 그날 두 염소를 잡는데, 한 염소는 속죄되는 염소로 제사장이 잡아 죽여요. 또 한 염소가 지금 읽은 말씀 이거예요. 소위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은 내보내는 염소예요.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광야, 죽음의 땅이죠. 그걸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죽어라 이거죠. 이 두 염소가 상징하는 건 뭐겠습니까? 앞으로 이 일을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며 모형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을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그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죽음을 다 예표하고 상징하고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까지 가죠.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은 어떤 염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소든가 가죽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전제하잖아요. 그 죽음을 통해 가죽옷을 받고 그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희생과 죽음과 그 은혜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벨이 이 양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렇잖아요. 가인과 아벨 제사 있잖아요. 가인은 형은 어떤 땅의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라 양을 잡아 죽여서 바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은혜를 드린 거예요. 은혜를 아시겠습니까? 은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이 은혜. 그러니까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옷밖에 없잖아요. 이 당시는 양을 안 먹었어요. 이때는 아직은 고기를 안 먹은 시대였으니까. 고기를 먹은 시대는 노아 이후에 고기를 먹기 시작했으니까 양이라는 동물들은 사실 이 가죽옷밖에 없어요. 이 당시에 쓰임새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은혜죠. 그러니까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죽음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마지막 성경의 가장 첫 절까지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를 찍는 겁니다. 거슬러 온 거예요. 지금 여기로 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이 은혜를 알고. 창세기 1장 1절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죽음과 그의 희생을 이 말씀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자, 제가 언젠가도 설명해 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주어가 없어요. 문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가 주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거든요. 히브리어 그 자체가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가 창조했다예요. 단수형 동사입니다. 근데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엘로힘은 문법적으로 이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의미상의 주어이긴 하죠. 그러니까 태초에
어떤 분이 몰라요. 그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우리의 지성의 우리의 감각에 포착이 될 수 없죠. 어떤 명사와 어떤 내용으로 그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담아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죠. 우리에게 맞춰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이름이 뭔 줄 알아?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who I am.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말장난이죠. I am who I am. 나는 그냥 나야. 나는 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1장 1절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감춰져 있는 거죠. 우리가 포착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존재로 오셨어요. 그가 엘로힘이죠. 그렇죠? 요 사실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태초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엘로힘이 말하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중보를 통해, 그 엘로힘이라는 중보자를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이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어려운 부분인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완전하신 분이 어떤 걸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또 만드시면서 가지시는 당신의 입장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보세요. 하나와 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많습니까? 하나가 많습니까? 둘이 많습니까? 이거는 모르진 않잖아요. 그죠? 이거는 둘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걸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한 분이 계셨고 존재가 있고 또 한 존재를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둘이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하나보다 둘이 더 풍성해요? 풍성하지 않아요? 지금 말하기 싫으신 거예요? 저랑 같이? 아니, 풍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었다가 누굴 만드셨으니까 둘이 됐네? 그럼 더 좋아졌다. 더 풍성해졌구나. 더 완전해졌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기서 우리 인간의 창조는 필연적이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엔 불완전하셨는데 그분이 자신의 창조 능력으로 누군가를 만들어야 돼요. 외로우시니까. 인간을 만드셔서 자신이 못한 부분을 보태거나 메꾸거나 어떤 식의 좀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창조로 이해하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이게 틀리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뭘 만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라니까요. 완전하신 분이어서 뭐가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의 창조는 그분의 낮아지심인 겁니다. 오히려 이해되세요? 오히려 우리는 외로우니까 사귀잖아요. 그렇죠? 이 추운 계절에 혼자 외롭잖아요. 외로우니까 연인도 만들고 친구도 사귀고 누구랑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러잖아요. 외로우니까. 왜? 그러니까 둘이 더 하나가 되면서 이렇게 연합되는 게 더 아름답잖아요. 이런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도 혼자니까 외로우신 거야. 그래서 누구를 만드신 거죠. 이런 식으로 창조를 이해하면 골로 가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완전하신 분이 뭘 만드셨다는 그 자체는 그분의 낮아지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계셔도 돼요. 그냥 혼자.
I am who I am처럼. 근데 그분이 그냥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왜요? 그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다른 걸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목적과 근거가 없어요. 그냥 사랑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만드신 그 창조 역사는 그 자체가 그분의 어려운 말로 비하죠. 비하. 낮아지심.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인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씀은 당신의 죽음을 내포하고 있고 당신의 희생을 내재하고 있으며 당신의 낮아지심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자체만이 그의 비하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시며 당신의 죽음이라 말입니다. 그 예수, 인간이 되신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선언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은 몰라요. 이게 불가지론이죠. 그렇다고 하나님 모른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체가 그분의 비하, 자기 낮아지심, 신의 자기 부정이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낮아지심인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뭔가를 보태하거나 첨가하거나 더해지거나 풍성해질 차원이 없죠. 그는 그 자체가 완전하신 분인데, 완전하신 분이 완전하심 속에서 뭔가를 창조했다는 그 자체는 그분의 낮아지심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정금, 순금을 한번 예로 들어보세요. 정금, 순금 몇 K예요? 정금이 24K, 그잖아요. 24K가 순금이잖아요. 99.99%. 거기에 뭔가를 첨가해요. 그러면 합금으로 뭐 세질지 모르겠지만 정금은 아니잖아요. 정금 아닌 거를 결혼 반지 이렇게 누구 줄 수 있겠어요? 나 16K 같은 걸 그냥 주고 퉁칠 거예요, 그냥요? 정금을 주면 다이아몬드를 줘야죠, 결혼의 상징으로. 그래야 뭔가 자신의 그 진실함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무엇을 만들어서 보태는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역사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그냥 그분의 희생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맨 첫 구절부터 하나님의 이러한 자기 희생, 자기 죽음, 자기 낮아지심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약부터 쭉 거슬러서 창세기 1장까지 왔어요. 아, 이게 맞구나.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의 죽음 맞구나. 여기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꿰뚫어서 알면 이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씀을 배워서 이제 은혜의 복음으로 거슬러서 이 복음을 알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금 이제 순차적으로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했나? 그래서 쭉 천지 창조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쭉 이제 우리 편에서의 반응, 우리 편에서의 믿음이 쭉 격발되는 거죠. 그 격발의 양상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하셨던 것처럼 이 관점에서 그의 죽음,
그의 희생과 같이 그 언약에 근거한 죽음과 그 희생이 우리 신자와 교회의 존재와 정체성의 그 양식과 가치가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임을 확인한 신자와 교회는 이제 그처럼 사는 것이 진짜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희생과 죽음은 곧 그를 믿는 신자와 교회의 희생과 죽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와 교회를 하나님처럼 낮아지고 내려놓고 고난과 연단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꾸로 복음을 이해한 신자, 즉 에베소서 1장에서 시작하여 로마서 1장으로 확인받고 쭉 이어져서 창세기 1장 1절까지 와서 이게 복음이구나를 확인한 신자는 이제 그 1장 1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와서 그 진리를 경험한 신자는 예수의 죽음이 맞구나를 알면 이제 나도 죽는 자가 맞구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자기 부인하고 겸손의 삶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주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여기 10절 마지막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t was not after but before. Not after. 이후가 아니라 before. 이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 이후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관하게 그냥 은혜로 덮여지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행해진 하나님의 은혜, 그 창세전 언약에 근거하여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찍으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부터 순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이후의 성경을 쭉 보면 이제 우리가 행하는 건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행위는 분명히 나와요. 하지만 그 행위와 그 섬김과 그 봉사와 충성과 어떤 식의 전도와 섬김은 내 자랑이 아니요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자연스럽게 격발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인 거예요. 내 행위의 후가 아니라.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언제나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세상 복음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네덜란드 태생이면서 19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그 칼빈주의 신학을 아주 잘 정리한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게알더스 보스라는 아주 미국의 칼빈주의 신학자로 잘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신학적 명제를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카톨로지 프리시즈 소티어리알러지. 이 에스카톨로지는 종말이거든. 종말은 구원을 앞선다라는 의미입니다. 종말은 구원을 앞선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것을 오늘 제 설교의 흐름상 저는 이렇게 약간 변형해서 말하고 싶어요. Eschatology precedes creation. 종말은 창조를 앞선다. 분명히 종말은 우리의 시간상으로는 맨 나중에 일이잖아요. 종말, 말세, 끝. 그리고 창조와 구원은 전이거든요, 사실 종말보다는. 근데 이 보스라는 신학자 또는 제가 오늘 설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종말이 구원과 창조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창조 전, 이 창조 전 구원, 언약, 이 언약,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종말과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앞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간을 거슬러서 거꾸로 복음을 이해하여 창세기 1장 1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천이 흘러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까 제가 제시했던 말씀처럼 할례시냐 무할례시냐를 늘 따질 때 할례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뭔가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건 당연하지로 우리는 쉽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이미 결정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창조이며 구원이며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은혜의 언약의 복음을 이해한 성도들은 그래서 틀림없이 이 사도의 고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만물은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고백,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진짜구나, 그분이 진짜구나, 오직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만 가게 되는, 전적인 절대 의존성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나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여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알면 진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이치 속에서, 그래서 내 자신의 죄인됨을 은혜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서 더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이 역설적인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걸 제가 오늘 설교한 겁니다. 근데 이 실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거꾸로 보는 복음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I found it이 아닙니다. 내가 발견한 건 맞아요. 내가 주님 믿은 것도 맞겠죠.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은 건 맞죠.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은혜라 말이죠. 이 은혜를 알고 다시 창세기 1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은혜를 알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이제 그런 관점, 그런 시각에서 성경을 보면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로 가게 하는 은혜의 원동력이 된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했다고 잘난 척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닮아가는 것 자체가 자랑일 수 없죠.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게 자랑이겠습니까? 이건데, 이렇게 거슬러 와서 은혜를 알았는데 내가 뭔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은혜에 대한 그 조그만한 반응인데, 그것이 어떻게 내 자랑이고 내 보상일 수 있겠습니까?
수가 없죠. 그래서 거꾸로 가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 속에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이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내 감각과 내 행위와 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안배가 이렇게 나를 만들고 미래까지, 그 종말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는 이 안에, 이 복음의 그 실체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꾸로 보는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간과 장소에 매여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현상 속에서 복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고, 내가 주님을 섬겼고,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래서 가지는 내 자랑과 내 보상과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 우쭐함이 우리 안에 언제나 독보섯처럼 자라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나의 실체를 또한 발견합니다. 그러기에 또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만세전에 이 모든 것들을 정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중심에 세워놓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어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죄와는 무관하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 속에서 이제 다시금 창세기를 통해 또한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금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행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래서 내가 행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행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남는, 오직 예수만이 남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는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